자, 요한복음 5장 35절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하셨어요. 참 놀라운 말인데요. 침례자 요한이 타오르는 빛이자 발산하는 빛이었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을 높게 평가하셨는데요. 침례자 요한을 빛이었다. 그런데 그냥 빛도 아니고 타오르는 빛이자 발산하는 빛이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두 가지는 두 가지의 다른 이 특징, 빛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타오르는 것은 온도, 열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뜨거운 것 관련이 있죠. 그리고 발산하는 것은 가시광선,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빛을 말하는 거예요. 밝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온도와 하나는 밝기와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서 예시하면서 이 침례자 요한은 뜨겁게 불타오를 뿐만 아니라 밝게 그 빛을 발산하는 빛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온 세상을 비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빛이냐면 어마어마하게 밝고 빛나는, 그리고 불타는 빛으로서 정말 태양과 같이 온 세상을 비추는, 구석구석 다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도 빛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니까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내는, 우리도 발산을 하는 빛이 되도록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조를 하자면 좀 더 작은 빛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뭐로 비유하셨냐면 별들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빛나게 될 별들의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영원 시대 때는 밝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들을 별들이라고도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들도 빛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장이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 별들도 그의 영광이 다르다. 그런데 그 하늘의 몸도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별처럼 될 수도 있고요. 현미경이 아니죠. 뭐 망원경으로, 천체 망원경으로 봐도 잘 보일까 말까한 빛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원 시대의 그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빛나는 영광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죠? 혈안이 돼 있고 스스로 이제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SNS 등등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프로필을 올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사진을 올리고,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봐달라고 하고, 팔로워를 자기가 늘리고, 그렇게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자기가 끌어들이는 시대예요. 유튜브 보면은 계속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달라고 그렇게 하죠. 구걸하듯이. 그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도 영원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받으면 굉장히 초라하게 영원을 지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선 정말 영광 하나도 못 받아도 돼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면 정말 영원히 영화롭게,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빛으로, 특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섬기는 그런 의로운 자들을 빛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은 타오르는 빛이었고 발산하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모름지기 빛이라면 이 두 가지의 특성은 꼭 필요합니다. 뜨겁게 타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을 밝게 발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침례자 요한에게 설명할 때요, 너무나 아쉽게도 침례자 요한은 밝은 빛이었고 또 타오르는 빛이긴 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세상의 빛은 아니에요. 시제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5절. 그는 타오르는 빛이자 발산하는 빛이었느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안타깝게 침례자 요한은 죽었죠. 그리고 그 빛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하면 또 영화롭게 해주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내는 빛은 한시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원 무궁한 어떤 빛을 지금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발산할 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발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의 특성을 발산할 때는 그 빛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지금 이 육체를 읽고 있는 이때는 일시적인 빛이지만, 그리고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빛이지만, 그리고 어떨 때는 밝게 빛났다가 어떨 때는 거의 꺼져가는 빛처럼 되었다가, 그렇게 유동적인 빛이지만 어쨌든 빛의 역할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비추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념에서 내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서로 끼쳐요. 내가 심은 것이 이것이 거둘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듯이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결국 영향을 끼치듯이요, 영향은 다 끼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빛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주변에게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빛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불타오르고 있으면요, 미지근하게 있고 또 그냥 열정도 식어 있던 사람이 주변에서 같이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식어 있고 여러분이 그냥 다운돼 있으면 다른 사람도, 불타오르는 사람도 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 어두움의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빛으로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즉 너희는 한동안 그의 빛을 크게 기뻐하기를 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도 또 한시적인 특징이 나오죠. 한동안입니다. 자,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고 여러분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생이 다할 때까지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빛을 계속 전달할 뿐이죠. 이 한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꺼트리지 말고 계속 불타올라야 되는 특징을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어떤 성막을 통해서 두 가지 특성을 보여주셨어요. 자, 성막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불타오르게 하신 것이 있어요. 자, 인간은요, 불타올랐다가도 식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냄비 근성이라고 하죠. 잘 뜨거워졌다가 잘 식잖아요. 막 뜨겁게 열심히 했다가 확 식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계속 열심히 불타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불타야 되고 계속 빛을 발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두 가지 불타는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셨어요. 절대 이 불은 꺼트리지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성막의 뜰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바로 놋제단의 불입니다.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이에 대해서 잘 설명이 있는데, 레위기 6장 9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라. 이것이 번제물에 관한 법이라. 그것은 번제물이니 아침까지 밤새 제단 위에서 태우는 까닭이라. 그런즉 제단의 불은 그 안에서 타고 있어야 하느니라. 자, 13절에 보면 이 제단의 불에 대해서 그 불은 언제나 제단 위에서 타고 있어야 하리라. 그것을 결코 꺼뜨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임무는 이 불을 절대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임무를 소홀히 하던 때는 이 제단의 불이 꺼트려질 때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도 신실하지 않으니까 꺼지는 거죠. 자, 이 불은요, 특히 왜 우리가 꺼트리지 말아야 되냐? 첫 번째 이유로 보면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요, 이 제단의 불을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 불은 하늘에서 온 불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그러자 불이 주 앞에서 나왔고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지방을 살랐더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그들이 함성을 지르며 자신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하늘로부터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살랐고 그때부터 타고 있던 불이에요.
이걸 절대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사실 스스로는 빛이 될 수는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산할 수 있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존재죠. 그것을 여러분의 임무는 최대한 주님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게 계속 밝게 빛나게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그럼 너희도 그 빛을 세상에 발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도 빛이고 낮의 자녀지 밤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려면 이 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요, 이 놋제단이 그리고 불이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 일단 놋제단의 불은요, 지옥을 상징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타는 제물은요, 죄인으로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적혀 있지만은 사실상 구약의 유대인들은 항상 보던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구나. 양들이 죽거나 소들이 죽거나 이 제물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사망이고 이 지옥불에 불태워져야 된다는 것이 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져야 된다는 것이 늘 보이는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 지옥불뿐만 아니라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옥불은 주님의 두려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거룩하시냐면 죄를 그냥 용서 안 하세요. 죄를 그냥 덮어주지도 않으세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형벌이 치러져야 돼요. 어떨 정도냐면 너무나 사랑이 많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데, 지옥에서 구원하고 싶으신데 이거를 대가나 형벌 없이 그냥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상 절대 어긋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돼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것을 대신 죽어주실 분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이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좋은 행위를 해서 해결할 수도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희생을 통해서만이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주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주를 두려워함이 꼭 있어야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항상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주를 두려워함이 항상 동반돼야 돼요. 주를 두려워함과 주를 사랑함이 함께 돼야 되죠. 마치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하죠. 아버지의 말을 두려워하죠. 아버지 말은 아버지가 말을 한번 뱉으면 반드시 하신다. 이걸 어기면 나는 반드시 형벌을 받겠구나, 체벌을 받겠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이걸 동시에 알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특성이 그 두 개가 다 필요하거든요. 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도 제대로 된 사랑일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두려움만 있는 것도 또 제대로 된 관점도 아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놋제단에 이 불을 가지고 금향단에 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불 영원히 불타고 있는 절대 꺼뜨리지 않는 그 불을 가지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금향단에 옮겨서 이것으로 향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말고 다른 불을 가져오면 성경에서는 이상한 불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론의 첫 그 레위계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이것을 잘못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불을 가지고 금향단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도 나오지만 향은 이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취한 피 있잖아요. 피를 가지고 이 금 향단
이것도 또 제단이거든요. 성막 안에 있는 금향단 뿔에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받아들여져요. 이 향이 받아들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외침이나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이죠. 그런데 정말 소통이 되는 기도는요, 구원받고 나서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특히 신약 시대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구약 때는 임시적으로 그런 제물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제단과 금향단은 이 높이도 같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자, 또 우리가 꺼트리지 말아야 될 불이 있는데 바로 성막 안에 있는 금 등잔대의 불입니다. 이것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절대 꺼트리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게 불이 꺼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잘 때는 이미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지키고 있는 시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소홀히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던 때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는데 나중에 3번째 엘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알았을 당시죠. 그래서 이 금 등잔대의 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등잔대에 있는 불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요, 또한 그 보좌에서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타오르는 7 등불들이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7 영들이 그 7 등불들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성령님인데, 우리 인격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인데 영의 특성상 7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성령님은 셋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계시지만 또 그 보좌 앞에서 7 영들도 타오르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이 영적인 특징입니다. 물리적 법칙에 제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 주의 영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주의 영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르시리니, 자, 주의 영이 이 등잔대에 보면 주 가지죠. 가운데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2개씩 나와요. 여기서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막강함의 영이요, 지식의 영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7 영들이 성령님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등불들 자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원래 등불이 있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도 성령님의 예표고 또 이 등불, 불 자체도 성령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소멸하실 수는 없어요. 성령님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냈냐면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그 열기가 있어요. 그거를 꺼뜨리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기를 쉽게 만들고 꺼뜨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령님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건 틀린 겁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소멸은 진짜 완전히 그냥 멸해지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거니까 불가능하죠. 꺼지는 겁니다. 그런 열기들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불을 계속 발산하고 밝게 빛나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제사장들이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적 제사장들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제사장들이죠. 우리는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면 다 제사장들로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을 절대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더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요, 이 등불을 받치는 게 뭐예요? 등잔대죠. 등잔대. 우리가 등잔대예요, 사실. 이 불은 성령님이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이 두 증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요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니라 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 증인들을 두 등잔대라, 사람을 등잔대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가면 7 별들이 나오는데 7 별들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죠. 7 교회의 천사들이다. 그리고 7 등잔대가 나오는데 7 등잔대들은 7 교회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교회도 등잔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 교회잖아요. 7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몸이에요. 하나의 교회, 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역 교회들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갈보리 침례교도 하나의 등잔대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등불을 밝게 빛나게 하고 받쳐들고 계속 불타오르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갈보리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그 현현, 천사의 뜻이 현현이잖아요. 그 현현이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갈보리 침례교회가 얼마나 밝은 빛을 빛나게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하면 등잔대 옮기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밝게 등불을 비추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여러분의 임무는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이 불빛의 소스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이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을 밝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리적인 부싯돌 들고 와서 계속 불 피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의 빛을 계속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빛들을 불을 연료를 계속 줘야 됩니다. 영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불, 여러분의 이 타오르는 빛이 되고 발산하는 빛이 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먼저 육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한 빛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거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밝게 빛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먹여가지고 빛나게 하고 또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적으로 살고 죄를 짓고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육신이 너무 커져서 이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님 하는 것을 못하게 반대하고 막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눈에 보면 거의 죽은 것 같아요. 빛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게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빛이 안 비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연료를 자꾸 공급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지 않습니까? 1대1로 만나서도 접근할 수 있고 외쳐서도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빛을 발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빛을 발산을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이 오히려 육신을 대적해서 제압하고 반대해서 우리가 더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선교사 중에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갔던 선교사가 있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그 선교를 가기 전에 정말 뜨겁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던 청년이었어요. 그 사람의 일기를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출간을 했죠. 전능자의 그늘 이런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썼던 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 미지근했구나, 너무 안일했구나, 너무 열정이 식었구나,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알고도 지금 너무 그냥 안전뱅이처럼 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열정을 다시 불태우게 하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그때 짐 엘리엇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어떤 구절을 읽었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도다, 그 말씀에 탁 깊이 영감을 얻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구나. 나는 침례자 요한처럼 불타올라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불꽃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불꽃은 대부분 단명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단명하셨고 일찍 죽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저는 오래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빨리 죽더라도 활활 타오르고 죽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님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썼던 그런 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요, 짐 엘리엇은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악랄하기도 유명한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갔던 그 동기들이, 그 묵상들이, 그 영적 그 향방이 그 일기 그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으로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빛나고 있는지, 잘 불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미지근한 상태인지, 다 식어버린 돌덩이 같은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우디케아 교회 얘기하신 것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될 말씀이기는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5절이죠.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이 지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카페에 가보세요. 아이스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커피, 뜨거운 커피 마시고 싶지, 다 식은 커피 마시고 싶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역겨우니까 토해내겠다라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목욕탕에 욕조가 있다면, 욕조에 미지근한 물에 있다면 어린아이도 거기에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거기에 있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뜨거운 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뛰쳐나오겠죠. 그렇죠? 얼음물이 거기 있다 그러면은 거기 버티지는 못하고 뛰쳐나오겠죠. 여러분이 이 영원한 빛을 가지고 있고서도 이 빛을 전하고 싶다. 내 이 진리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내 하나님 사역자로서 더 밝게 빛나고 싶다. 이런 열정이 없다면 뭔가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의 뭔가가 어떤 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무뎌졌던지, 아니면 이 하나님과의 개인의 교제에서 지금 차갑게 그 교제가 식어 있던지 뭔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이 열정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 온도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의 이 밝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빛들로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을 보시면요,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를 주셨는데, 35절 36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설명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앞으로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신을 빛으로,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빛이 너희와 잠시 동안 있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죠. 너에게 빛이 있는 동안 다닐지니 어둠이 너에게 닥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너에게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은 이 빛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런데 어둠이 닥치지 못하게 35절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빛이 있는 동안 이 빛 가운데 걸어 다녀야 돼요. 이게 영어로 walk입니다. 이거를 제가 바이브 빌리버들이 설교하는 걸 봤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웹스터 사전 인용을 하더라고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빛 가운데 걸어 다니는 게 무슨 뜻 말인가? 왜냐하면 이거는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비유거든요. 빛 가운데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이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이다. 이것을 실행하고 이대로 살아가라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하더라고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 빛 가운데 걸어 다닌다라는 게 사실상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하십시오. 제발 그것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영적으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발자국을 움직이셔야 돼요. 앉아서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앉은뱅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을 옮기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실행하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빛나죠. 그래야 그 열정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랬죠.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속인다라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은 쌓여가니까 자기가 성장한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침례자 요한이 열심히 밝게 빛나죠.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빛을 전달받으니까 자기도 지금 순간 빛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행동을 안 옮기면 그냥 곧 말라 죽습니다. 반드시 실행해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결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것이죠. 자, 침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뒤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침례도 주고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라피어 보소서, 요르단 너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이 증거한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이르나이다. 사람들이 오히려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데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싫어해요. 사촌이 뭐죠? 땅을 사는 건가요? 땅인가 집인가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소개하고 자기 했지만 사람들이 막상 그쪽으로 가면 싫을 수도 있죠.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템테이션, 시험이 뭐냐면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다른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 걸 못 참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임 목회자가 있으면 부목사들이 더 설교 잘하면은 오래 못 있습니다. 그 부목사들은 곧 한 얼마 안 가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겁니다. 자, 부임을 하든지 못 있게 되든지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죠. 자,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주셔야 받는 거야. 애초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자, 많은 설교자들이, 근데 설교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설교자들이 그 해중이 자기 해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고 제가 잠깐 맡은 거예요. 먹이라고,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더 맡기면 그것도 아멘. 근데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도는 자를 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소유라고 생각해버리고 이걸 돈으로 보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관점으로
설교하고 잘못된 관점으로 시기하고 잘못된 관점으로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처럼 경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아무것도 사람 받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의 가진 돈 여러분의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잠깐 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욕심을 부릴 게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다 못 쓰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올라가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실 때 단 한 푼도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을걸요? 뭐라도 있겠죠. 뭐라도 다 남기고 갈 거 아니에요. 옷이라도 뭐 쓰던 물건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잔고에 영원히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다 못 쓰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냥 도구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이 밝게 빛났던 이 빛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서 내가 보내심을 받노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나에게 대해 증거하느니라. 아주 훌륭한 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김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배를 받을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광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내가 영광을 받고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럼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행동으로는 말로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욥처럼 가져가시는 거지. 어차피 하나님이 이거 다 내가 수고한 거를 다 기억하실 거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거다. 하나님이 여기 가라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하는 거고 저기 가라고 하면 저기 가서 하는 거고 이거 하라 했으니까 이거 하는 거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욕심을 가질 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침례자 요한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다. 29절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라. 예수님이 신부를 얻는 거죠. 침례자 요한은 신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러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를 인하여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나의 이러한 즐거움이 실현되었도다. 오히려 예수님이 잘 되는 걸 더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부를 얻는 분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진리가 더 전파되면 더 기뻐하죠. 꼭 이 교회가 잘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만 잘 될 필요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진리가 전달되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저 멀리 뭐 필리핀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무슨 상관이에요. 저기 뭐 인도에 있는 사람,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사람들 구원 받는 게 우리랑 물리적으로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이기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건데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잘 쓰라고 맡겨놓으셨던 건데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막 아까워하고 드리지 않잖아요. 기뻐하면서 하잖아요. 신부를 얻는 건 신랑이다. 우리 예수님이 잘 되는 거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잘 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잘 될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장 30절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했죠.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이거 매우 아픈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히려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만 더 융성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기꺼이 나를 희생하리라. 이것이 빛의 자세입니다. 지금 빛을 내는 모든 것은 뭐예요? 스스로 연소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누가 이제 다른 그 힘이 가해서 연소를 하든 어쨌든 자체가 연소를 하는 겁니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태우고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뭔가를 소비를 하고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려면 여러분 희생해야 돼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만 있다면, 내가 오해를 받거나 내가 모욕을 당하거나 내가 불명예를 얻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감사하겠다. 예수님만 욕먹이지 말자. 예수님을 드높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이런 희생 자세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또한 이 동일한 요한복음 3장 끝에 보면 36절에 복음을 선포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거하느니라. 마땅히 여러분을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어떤 영향들을 끼치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요. 먼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먼저 보고 그 순서로 갈게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인데요. 이는 그가 주의 목전에서 위대해질 것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리라. 지금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 자,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 많은 이들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이키리라 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 그 침례자 요한의 근원은 뭐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5장 21절도 보면요,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각 자원해서 섬겨요. 자원해서 자기가 성막 재료도 가지고 와요. 자기가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하고 재료를 드릴 수 있으면 재료를 드리고 각자 나와서 성막하는, 재료가 넘칠 정도로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였어요. 35장 21절에 봤는데 그 비결이 있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왔으니 곧 그의 마음이 자신을 일깨운 모든 개개인이요 그의 영이 자원하게 만든 모든 개개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그 사람을 자원하게 만들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깨어있어 했는데 갔다 왔는데 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1시간 더 깨어있어 하고 또 갔다 왔는데 또 자고 있었죠. 그렇게 다시 깨우고 다시 갔다 왔는데 또 자고 있었죠. 3번을 기도를 했어요. 너희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정령 영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게 여러분의 딜레마입니다. 항상 여러분을 살아가는 딜레마예요. 여러분의 영은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할 겁니다. 원하는 게 있어요. 자원하고 스스로 막 하나님 더 섬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성령을 더 알고 싶고 내가 성령을 더 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고 섬기고 싶고 내가 하나님 더 얘기하고 싶고 전파하고 싶고 이런 영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피곤해요. 지쳐요. 성경 안 읽고 싶어요. 게을러요.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뭐 그냥 자기 죄 짓고 싶어요. 이런 게 육신이에요. 이게 항상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비결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게 여러분 몸을 계속 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자녀들 말 잘 안 듣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더 말 안 들었을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말 정말 안 듣죠? 정말 아무리 말해도 안 듣죠? 제가 최근에 이제 가족들이랑 한강공원에 갔어요. 그리고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체리랑 재민이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있었는데 체리보다 어린 남자아이가
5살도 안 돼 보이는 남자애가 근데 아장아장 걸으면서 근데 잘 걷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남성적이었어요. 어린데. 그래가지고 막 노는데 엄마가 옆에서 계속 걱정이 돼서 야 거기는 가지 마, 그건 하지 마. 제가 한 15분 거기 있는 동안 엄마가 한 30개 이상 말했는데 하나도 안 듣더라고요. 완전 다 무시하고 하라는 거 하나도 말 안 듣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지 마 하니까 올라가고 거기 나와 하니까 안 나오고 거기 있고. 그래서 보통 그 제가 아시는 분이 아들 2명 낳고 아들 3명째 낳으려고 하니까 그 직장 동료가 위로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들로서 자랐지만 보통 이제 남자들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다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 안 듣는 자녀, 진짜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 때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육신적으로 하지 마. 너 영을 다스려라. 지금은 나한테 기도해라. 지금은 입을 열지 마. 지금은 기다려라. 지금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야. 지금은 외칠 때야. 이걸 계속 알려주시는데 말 더럽게 안 듣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려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이 엄청 크게 들려요. 마치 양심과 비슷합니다. 성령님이 양심과 같이 역사하는데 처음에 도둑질할 때는 막 얼마나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그러겠어요. 막 작은 거 뭐 바늘 하나라도 내 거 아닌 거 가져갈 때 막 떨리고 누가 볼 것 같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런 거 이제 몇 번 하는데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이러면 소를 훔쳐가도 이제는 별로 잡혀도 별로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평소에 살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우리 엘리야한테 나타났던 음성은 막 지진 속에서 나타나신 게 아니었어요. 해오리 바람 속에서 나타난 게 아니었다고요. 막 그런 엄청난 이벤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미세한 음성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하라고 하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하나님 뜻을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부르셨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의 이 성경 번역하라고 한 것을 어떻게 확신하세요? 등등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교사 갈 때도 어떻게 그 필리핀 선교를 부르셨는지 확신하세요? 뭐 이런 것들. 제가 항상 대답은 똑같아요. 근데 마치 뭔가 엄청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증거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2-3 증거들 이상으로 반드시 일하세요. witness, 이것은 증거도 되고 증인도 되죠. 하나님께서는 2-3 증거들로 반드시 일하세요. 가장 큰 증거들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해둘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이걸 탁 떠오르게 하시고 강하게 주시고 거기에 각인되게 해주시는 말씀들로 반드시 그냥 하나 정도가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것들로 계속 증거들을 주십니다. 그래도 저도 기드온처럼 기드온은 이렇게도 해봤다가 해주셨는데도 확신 못하고 그럼 이렇게 반대로 해주세요. 그런데도 확신 못하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2-3 증거로는 잘 안 움직였어요. 제가 필리핀 선교 갈 때는 노트 20페이지 이상의 증거들을 모은 다음에야 네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저도 말 잘 안 들었죠. 하나님 신호를 계속 줬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그게 익숙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하시던 음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게 노트로 적을 수 있고 일기로 적을 수 있고 기록에 남길 수 있을 만큼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다 적으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 당시에 무신론과 이신론으로 가득했던 영국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유럽 땅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써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이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는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님 음성에 민감하게 네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에게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게 순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은요, 분위기나 그 어떤 특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도 등장하고요, 질투하는 영도 등장하고, 또 기쁨의 영도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은 영을 서로 일으키고 자극하고, 영은 영에게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은 영을 강화합니다. 또 영이 영을 먹여서 키우기도 해요. 영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설교자가, 침례자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 다 침례자들이잖아요. 베프티스트들이잖아요. 우리 다 침례교도들이잖아요. 저도 침례자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중에 그 빛을 받고 그래, 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고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반응할 수 있어요. 열정이 다시 살아오를 수 있어요. 불이 지펴질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강화가 더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주일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여러분 집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아니면 차에 돌아갈 때 그 차의 분위기를 보세요. 혹시 그 분위기에 불평의 영, 비난의 영, 쓴뿌리의 영이 가득한지, 이 집안의 영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에게 격려의 영, 기쁨의 영, 용기의 영, 기도의 영, 수고하는 영,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특성들이 다 있는데 우리 성령님의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또 강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린 성령님의 영향을 계속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결국 일맥상통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죠.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뜨거워졌다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열정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불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열정을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불타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빛나고 다 불타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소한 것부터 해서 하나씩 끌어내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4절. 루시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이죠. 그룹이었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천사와 그룹은 다르죠. 생긴새부터.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자,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지금 천상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더라. 근데 이 하나님의 산에 뭐가 있어요? 불의 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타는 돌들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 이런 불의 돌들이 있죠. 여러분 조금 더 친숙한 거, 이게 성경 안 찾아도 여러분 아실 건데, 엘리야가 휴거될 때 뭐가 있었어요? 불병거와 불말들이 왔죠.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데리고 갔죠. 하늘에는 불병거와 불말들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5절 아까 전에 봤듯이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그 보좌에서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죠. 빛이 있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타오르는 7 등불들이 있죠. 성령님 자체가 지금 등불들처럼 타오르죠.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1장 뭐 여러 군데 있지만 13절에 보시면 그분의 머리와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하얗더라. 그리고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더라. 눈이 지금 불 이글이글 거리죠. 자, 그 다음에 15절 그분의 두 발은 정제된 놋 같아서 마치 그것들이 용광로에서 달궈진 듯 하였더라. 발이 어때요? 용광로에서 달궈지니까 빛나잖아요.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더라.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분의 용모는 태양이 그의 기세로 빛나는 것 같았더라. 환하게 빛을 발산하고 또 타오르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성령님도 타오르고 계세요. 그리고 불에 돌들도 있고 불말도 있고 불병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빛을 발산을 하고 그룹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상에 가면요, 저는 그 천상의 특징이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받을 새로운 변화될 몸, 부활한 몸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유산이거든요. 우리 공짜로 받는 유산인데 쇠잔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특징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열정이 절대 식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열정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직접 영향을 받아서 그 불이 전달받아서 더 뜨겁게 열정을 내서 섬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그룹들이 계속 찬양하고 있잖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너무 열정적으로 재밌게 진짜 찬양하고 있겠죠. 자, 우리가 바라는 영혼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불타고 영원히 빛을 발산하고, 그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때 더 빛나려면 지금 빛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 빛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그리고 갈보리 침례교회가 우리 등잔대로서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은 지르지 마시고요. 불타는 교회가 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우리 찬송가 556장, 찬송가 556장 해지는 서산 넘어, 우리 찬송 펴시고요. 반주자가 반주하는 동안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자기가 실행하겠노라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기도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고, 이것이 마귀가 낚아채도록 두지 않고, 정말 이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 열매를 내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세잔할지언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융성하게 되도록 내가 희생하겠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늘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우고 성장하겠다.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일으켜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내가 더 불타서, 내가 더 빛을 발산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불타오를 수 있도록, 빛날 수 있도록 그 열기와 온기와 그 빛을 전달하는 빛의 역할을 하고 싶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반응들, 그런 다짐들로 하나님께 기도로 상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6장 해지는 서산 너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는 서산 넘어 나갈 곳이 또다. 주님 날 사랑하사 예비해 두신 곳 해지는 서산 넘어 주님 기다리네. 해지는 서산 넘어 예수님 쉬보리라. 이 세상 슬고 끝나 어둠이 걷히고 슬픔 다시 없으니 영원한 안식일세. 해지는 서산 넘어 주님 기다리네. 해지는 서산 넘어 예수님 쉬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영원한 어둠 속에서 멸망해야 될 저희 죄인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와주시고 저희를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랑의 빛과 또 저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발산하는 그리고 열심히 불타오르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개개인 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밝게 빛나는 빛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 혹시 열정이 식어버리고 차갑게 식어버리고 또 더 이상 불타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 지쳐가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린 지 한참인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영의 그 불타는 영의 강력한 역사로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휘저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고 그 뜨거운 영들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성령님의 역사를 꺼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더 드높이고 더 널리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강력하게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방해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다 승리해서 극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